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읽은 48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이 본문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죠. 그렇죠? 자,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이제 성탄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함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운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제목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실 메시아라고 한 오실 메시아를, 그것을 이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 오시는 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읽은 첫 번째 9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그리스어로 처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한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말씀이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첫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처음이요 마지막, 자, 알파 처음,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 되는, 자,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한,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12절 말씀에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게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 분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아주 더욱 쉽고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게 되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누구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부활의 주님을 의미하죠. 자,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죠.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으로 따르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제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 자, 이 구약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 구약성경에 있는 책이 그렇죠? 바로 이 구약성경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성취되어지는, 자, 그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언급된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 그림자, 실체가 존재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상고해보는 이 이사야서와 같은 구약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미 예고되어졌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상고해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영적 기대감을 더욱 말씀에 기초해서 견고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첫 구절 12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에서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되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주님은 또한 재림의 주님이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분은 바로 오실 메시아는 바로 부활의 주님이요 재림의 주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서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한 말씀과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으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문 12절 그리고 17절에서 묘사한 그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언급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확히 일치되게 예언한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오한 말씀임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로서 영원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주로서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이 자녀나 학생을 가르쳐주고 삶의 안내자로서의 그 하나님이심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떤 부모나 선생님이 그의 자녀나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같이 삶의 안내자로서의 하나님이심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단지 어떤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삶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삶의 안내자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7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안내자로서의 하나님이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17절에서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구속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 하나님 17절에서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자, 이사야 선지자는 사도 요한과 동일하게 알파와 오메가로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17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안내자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시작과 끝이 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구체적인 삶을 이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안내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의미적으로 그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18절의 말씀, 특별히 이제 그 목적이 18절에서 드러날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지금 말씀을 드리면 18절에서 보게 되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던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바로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자, 자손의 번성을,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죠.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 곧 하나님의 명령에 그 진지하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로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어서 마침내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8절을 연결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말씀과 같이 어떤 자손의 번성, 자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평강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평강에는 물질적인 어떤 성공과 영적인 어떤 번영, 자, 그런 성공과 번영이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들,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어떤 사건들의, 자,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떤 건져내시고 어떤 위험과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죠. 처음과 나중 되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공의의 일도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서 자손들의 번성과 복을 주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19절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구속자시요 구원주이시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 12절 설교 본문 첫 구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 오실 메시아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속주다라는 구원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주님은 13절에서 말씀한 대로 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택한 백성의 삶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서와 함께 평강과 공의와 자손의 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신 그 주님을,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 준 말씀이죠. 그 오실 메시아는 또한 어떤 분이셨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구속주이시고 그리고 또 삶을 가르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안내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 그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주,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실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 속에 오시는 그 주님, 그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더욱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성경적인 그런 신앙으로 견고해져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